여러분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거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주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전쟁하는 씬인데요.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 게르마니아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로마의 군인들이 쭉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을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러 보내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을 쳐서 말에다가 신체만 이렇게 실려서 돌려보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인공 되는 막시무스가 저들이 항복할 마음이 없구나, 전쟁해야 되는구나 시작을 감지하고 이제 병사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막시무스가 갑자기 말을 타고 막 어디론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가는데 그곳에 갔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띈 기마병들, 이 정예병들이죠. 정예병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막시무스가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화살이 막 날아가고 불이 날아가고 하는데, 그때 막시무스가 기마병들과 함께 적진하에서 막 달려가면서 외쳤던 세 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마디를 가슴에 참 박히는 말인데, 제가 그 주인공처럼 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연기도 해봤는데 제가 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달리면서 Hold the line. 비슷한가요? 동화 보신 분들? Hold the line. 그 다음에 한 말이 Stay with me. 마지막에 한 말이 로마 빅톨. 이 세 단어를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대형을 유지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라. 무엇을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위해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이 세 단어가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성경적 질서가 파괴되어 가면서 이제는 성별의 혼란을 가져오고, 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성경적 진리가 세상적 윤리적 기준에 정복당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그런 세상.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너무나도 발달되어서 과학과 이 강해지는 무기체제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전쟁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전투 현장에 우리가 지금 참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까? 그것이 바로 막시무스가 했던 그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라인을 맞춰야 됩니다. Hold the line. Hold the line. 그리고 st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직 Kingdom of God victories.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선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이러므로, 이렇게 돼. 이러므로. 이 접속사는 단순한 접속사로 그냥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제시되어진 선진들의 믿음을 이러므로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은 것이 이러므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11장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선진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들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만. 1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 허다한 증인이 있다. 허다한 증인이 있다.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벨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믿음장에 기록된 인물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이어간 더 많은 증인들,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들도 살아야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라인을 맞추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싸워야 돼요. 그 삶을 저자는 뭐로 표현했느냐?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경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이 싸움과 달려갈 길, 경주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과 같은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달려라, 싸워라, 피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싸움은 목사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뒤에 있을게요. 아닙니다. 같이 hold the line, 라인을 같이 맞추고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럼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먼저 달리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위한 준비로 우리는 뭘 벗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요, 우리가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거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야 될 무거운 것은 뭐냐?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분주함이라든지 어떤 쾌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고 가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는데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기보다는 취미생활을 놓지 못하는 거죠. 시간적인 분주함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쾌락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한쪽은 포기를 해야 돼요. 어디를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죄된 우리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뭔가? 이것은 죄의 습성들입니다. 죄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자꾸 흉보고 싶고요, 자꾸 험담하게 되고 악담하게 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고 그것을 따라가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막 내세우고 싶고 이런 죄된 습성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참여해야죠.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영적 싸움에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준비도 잘했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간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다짐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뭘 안 하느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천을 행하지 않더라. 이게 뭐냐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뭐예요? 참여하지 않는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 것 찾기 바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그건 뭐예요?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배워서 남주냐?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배우겠어요?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영적인 전쟁터인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남 주는 신앙이에요. 남 주는 신앙.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남에게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러한 참여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잘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준 내용들입니다.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지만 마지막에 꼴이 나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라톤 코스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인내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내의 경주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기도 하고 인생의 도우미를 구하기도 하고 인생의 도피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인생의 좋은 도우미를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웃들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달픈 순간을 잊어보겠다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살아보지만 결국은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도리어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래왔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물질에 있었고 돈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도적입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도둑질을 했던 도적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물질로 인해서 웃고 물질로 인해서 울고 물질 때문에 다투고 물질 때문에 더 중요한 진리를 빼어놓는, 더 중요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개인주의 사회는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믿느냐? 자기만을 믿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았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저도 한 주먹 했거든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점 가다 보니까 더 개인주의가 되니까 자기밖에 안 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의 생각도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AI, 그죠? AI를 의존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뭐 하다 모르면 빨리 물어봐. 그러면 챗GPT. 그래서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글에게 아뢰라. 근데 요즘은 지식이 부족하거든 챗GPT를 의지하라.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소스로 제공해 주니까. 물질이나 나 자신의 생각이나 AI나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함은 있습니다. 도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설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띄워놓고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앞에 예수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자기 신념일 뿐이지 올바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그저 세상에서 자기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이요 마지막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의 시작부터 영적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영화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막시무스 장군은요, 전장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자기와 함께 머물고 있고 라인을 맞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검투사가 되어서 노예를 이끌고 노예 검투장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그때 또 다른 동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Hold, hold, hold. Stay with me. Stay together. 같이 있어라, 같이 있어라, 같이 있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노예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Stay with me.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라인을 맞추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한 승리자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먼지만도 못한 나 자신의 주먹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능 열쇠처럼 생각되어지는 AI가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들이 도리어 우리들을 잡아 삼키고 말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아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주의 상징이고 조롱의 대상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스스로 그 모든 조롱을 참아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조롱하는 강도의 소리에도 예수님은 참아내셨어요. 참아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확실히 알아야 간절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분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믿어라, 나 믿어라, 나 따라와라, 그러면 잘 된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왜? 그 육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으신 겁니다.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오늘 기념하며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환난인데 이것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따라가냐?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 조롱을 당하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느냐?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그날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내가 조금 참으면 저 구렁텅이에 있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조금 수치 당하더라도, 내가 벌거벗거나 뛰어나가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무릎 꿇으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고, 또 부모들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죠. 뭐 때문에? 앞에 올 그 기쁨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막.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초라해 보여요? 뭐가 시시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는 시시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째째하고 시시하고 추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우리를 살려야만 하셨는지. 우리는 간혹 미련하고 약해서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간혹 미련해서 예수님을 잡았다가 또 내가 형편 좋아지고 나아지면 예수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래.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좋아지고 기도할 것 없으면 손 놓고 그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쪽 손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손은 내 손으로 잡지 못합니다. 내 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유 너 나쁜 놈이구나 손 놔버릴까요? 너 이제 포기야? 놓으실까요? 아니에요. 너를 내가 어떻게 구했는데 내가 너를 놔? 예수님은 우리의 한 손을 우리가 놓는 한이 있어도 이 손은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예배당을 내려갈 때 가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을 싸우다 보니까 힘에 부쳐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의 순간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으로 대하고 반역을 행하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참으시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 참으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왜 참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왜 합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고통에 매여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까? 낙심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이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빠지지 마세요. 성찬 예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성찬의 시간이에요. 성찬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신 내용들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숙제를 하나 냅니다. 숙제.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내가 묵상하면서 알았던 것들을 항목으로 1, 2, 3 하면서 항목으로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는 제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 두세요. 아니면 성경책에다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낙심될 때 그것을 꺼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거예요. 1번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내가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다.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고난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 읽어내려요. 그러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으신 것만 보러 가면 또 너무 먼 신계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너무 신계의 일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뭘 보느냐? 11장을 읽는 겁니다. 11장. 11장을 보시면 35절부터 보세요. 거기 또 이제 항목별로 나옵니다. 1. 죽음의 슬픔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2.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콜로세움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주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싹 끌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황금들을 싹 끌어갖고 와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콜로세움 짓는 데 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질을 가져다가 콜로세움을 짓는 데 썼습니다. 콜로세움을 또 누가 만들게 했느냐? 전리품으로 잡아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 콜로세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켰습니다. 이게 콜로세움의 역사입니다. 그 화형당할 때에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묶여서 화형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워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은 잠시면 끝난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하면서 그냥 부인하고, 자식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한번 부인하고 그냥 내려가면 될 텐데 부인 안 합니다. 구차하게 부인 안 해요.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해서 당당히 화형장에서 그냥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 조롱을 받았죠. 4.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5.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6.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7.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8.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9.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외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싸움을 싸웠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주를 위해서 당하신 일이라면 영광으로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다 당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싸움 싸우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중에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나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도 혼자 살고 싶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가정을 만드셨고 여러 성도를 불러서 무리가 되게 하셔서 회중을 만드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스스로 혼자서 서겠다고 바벨탑을 혼자 쌓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해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생육과 번성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느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도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해요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권면할 때에 선진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연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과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건 뭐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뭐, 그건 장로님이 하면 되지, 그건 뭐 누가 하겠지, 나는 나 하나 생기면 되겠지.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전도 함께 받고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 사고는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거센 파도와 같은 겁니다. 거센 파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 거센 파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셔야 했던 고난의 항목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서 했던 항목 9가지를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 십자가로 꽁꽁 묶여서 거센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